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지난 주간에 우리 부활동산에 벌초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벌초만 하고 그냥 옆에만 사진을 찍었는데 요즘은 드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항공 사진 비슷하게 윙 띄워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보니까 언제 준비했노 또 저렇게 깨끗하게 됐어요. 다음 사진 있어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잘 됐죠. 너무 감사하게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또 올라가시는 길에 또 미끄럽지 않도록 다 이렇게 정리가 잘 되었는데 수고하신 모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과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교회를 향해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참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을 교회와 성도에게 선포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당신은 정말 왕 같은 분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분이다. 이렇게 축복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이 축복의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은데 오늘은 완전히 역전되고 반대되는 일들을 합니다. 거류민이요 나그네 된 너희가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거류민이요 나그네 된 너희에게 명령하는데 너희는 이렇게 살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렇게 살라라는 명령이 16절에 나옵니다. 16절에 나오는데 그 16절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뭐같이? 종과 같이 되라. 종과 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예요? 에이 종놈아 뭐예요, 그죠? 우리를 누가 종같이 살아라, 종되라 이런 말은 평소에도 듣기가 좀 거북하고 듣기가 싫은 모습이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거류민이요 나그네 된 이 백성과 교회를 향해서 이전까지는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라고 얘기해놓고 이제는 종되라라고 종과 같이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은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누구를 향해 누구를 닮아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때에 비로소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소유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교회를 향해서 거룩한 이 거류민이요 나그네의 백성이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로 되기를 원하는 소망의 말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과 같이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종과 같이 되는 것은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 이 온 땅 가운데에서 섬기기 위한 섬김의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뭘 주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이 되라라고 되어 있어요. 젊은 자가 뭐예요? 섬기고 일하고 일꾼처럼 살아라는 말이죠. 큰 자는,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이 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지요. 그와 같이 종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섬김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그 섬김이라는 것은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섬김의 발자취로 십자가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가운데에서 날아가는 것이 바로 종된 삶이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가는 의미의 모습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예수님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교훈하고 있나요? 11절부터 12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을 제어하라고 되어 있어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을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 이 종이라는 말은 그래서 좋은 말은 아니죠. 종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뭡니까? 머슴이에요. 머슴, 그죠? 머슴처럼 살아라. 머슴은 어떤 모습이니까요?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해방되고 자유된 노예, 이 의미를 하는 데인데 그 노예는 악한 대로 그 자유를 사용하지 말고 선한 행실로 나아가라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무튼 노예, 머슴이라는 것은 한정적이고 갇혀 있고 제한이 있고 자유가 없는 몸이 바로 이 노예의 삶의 모습들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노예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자유가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라는 것을 알고 오직 주인을 위한 자유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임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자유를 누구를 위해 사용이 돼야 돼요? 주인을 높이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종의 자유함의 모습이지요. 그렇다면 주인을 섬기기 위해 노예는 그냥 노예가 될 수가 없어요. 노예는 항상 이 무엇보다도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 자기의 계획을 누구에게 맞춰야 됩니까? 주인에게 맞춰야 돼요. 주인에게.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는 제어하는 방법, 재갈 물리다는 방법이죠. 제어한다는 말은 재갈 물리는 거예요. 또 말도 마찬가지고 주인이 기뻐하는 말, 주인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생각도 마찬가지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인이 기뻐하는 행동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가는 의미의 모습이지요. 종이라 했는데 자기 마음껏 생각하고 싶은 것을 다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의 생각을 따라올 수 없고 담을 수도 없어요. 마음대로 자기 마음의 어떤 감정과 어떤 느낌들을 다 품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의 마음을 담을 수가 없단 말이죠. 요즘은 이 질병 환자들이 마음의 환자들이 너무 많이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뭐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이 정도는 이게 병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근데 멀쩡한데 마음의 내면이 무너져 버렸어요. 마음의 내면이 무너지니까 고칠 방법도 없는 것을 보게 되죠. 돈도 많이 들더라고 보니까 상담하는데 보니까 이 상담료가 상당해요. 어느 그 정신과 의사가 TV에 나와서 보는데 TV에 나와서는 다 공짜로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서 한 번 상담하는데 100만 원이래. 100만 원. 한 번 하는데 100만 원. 별 이야기도 아니에요. 자기 이야기 다 하고 난 뒤에 끝나고 돌아가면 그 100만 원 내야 돼. 지 이야기 실컷하고 의사는 아 그렇군요. 이 말을 했는데 100만 원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야, 그걸 보면서 참 이 마음의 질병을 고친다는 게 마음의 질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가. 이 코로나 시국에 더욱더 그런 현상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모습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성도들은 종의 마음과 생각을 품을 때 종의 마음과 생각은 항상 주인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주인만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소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2장 1절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뭔가를 살펴봤어요. 버려야 될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종으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은 먼저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악독과 시기와 또 모든 외식과 비방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살펴보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극적인 부분에서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적극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교훈하시오. 2절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2장 12절 말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가지라라고 되어 있죠? 선하게 가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하게 가질 때에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이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에는 경건이라는 것이 사라져 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유다서 1장 18절 말씀에도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정욕대로 행한다라고 되어 있죠.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경건치 아니하고 오히려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유다서에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정욕을 어떻게 제어해야 될 것인가? 버릴 것은 버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버릴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가져가면 항상 버리지 않은 것들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과거의 아픈 쓴뿌리와 같은 기억들, 이것을 빨리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들로 인하여서 다른 생각들이 계속해서 오게 되죠. 여러분, 밤새 안 자고 생각만 골똘히 한번 해보십시오. 긍정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까? 그죠? 잠 못 잡니다. 조그만 일인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전혀 아닌데, 그죠? 이 상상력이 항상 죄성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죄성이 오게 됩니다. 그죠? 아담이 하와와 함께 있을 때에 이 하와의 상상력을 보십시오. 사람은 죄에 노출되면 이 죄의 상상력은 막을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사탄이 주는 유혹에 그대로 넘어가 보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한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는 이 선악과에 대해서 상상력이 동원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되고 죽음이 오게 되는,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됐죠. 아무튼 우리가 이 버려야 될 것을 버려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절 말씀에는 버려라가 아니라 행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을 행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선한 행실을 잊지 말고 선한 행실을 하라. 세상 앞에서 비난받고 있는 백성들 향해 그렇게 설명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뭐냐? 선한 행실을 행하는 것들이죠. 선을 행하는 것, 행실을 선하게 갖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라고 되어 있어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옷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혈의 옷, 깨끗한 옷, 정결케 된 옷. 그렇죠.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삶의 방향과 모습들로 말미암아 착한 행실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바로 나그네요, 또 거류면인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참된 태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삶 가운데에서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기로 제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죠. 너희 지체를 뭐로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의로운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이렇게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나아가야 될 것은 생실을 선하게 갖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드리실 만한 그런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서 쓰임 받는 것이 우리의 모든 육체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손끝과 발끝과 우리의 또 마음 중심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아요. 잘못 버려요. 사람이 보면은. 사람이 뭔가를 갖고 있으면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돈 버립니까 혹시?
버리려면 요 앞에다 두면 이제 할 수 있겠지만 돈 버릴 사람 없어요. 근데 똑같이 욕심도 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나쁜 습관도 쉽게 버려지지 않아요. 어릴 때 했던 그 습관이 쉽게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선한 행실을 하면 돼요. 더 의로운 행실을 하면 되는 것이죠. 소매치기 같은 사람이 교도소에서 나와서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답니다. 왜 안타깝냐면 보이는 게 다 뭐기 때문에 그래요. 지갑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걸 어떻게 멀쩡히 두고 가느냐. 자기의 실력과 스킬로 이렇게 하면은 다 자기 손에 다 들어올 수 있는데, 그죠?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을 갱신합니까? 이 나쁜 행실을 끊어라 하면 끊어질까요? 습관이 되어버리는데 잘 안 끊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착한 행실이 뭔지를 보여주고 선한 행실을 자꾸 하다 보면 이것이 끊어집니다. 일부 때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미국의 보수적인 신학교 가면 1학년 아이들이 술 먹고 담배 피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서양에는 담배 피고 술 먹는다 해가 그게 죄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는 그걸 엄격하게 금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가끔 그런 친구가 들어온답니다. 대부분 절제하고 들어오는데 가끔 들어와요. 그런데 학교에서 아무런 제지를 안 해요. 선배들도 눈치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2학년쯤 되면 그 흡연하고 술 먹던 사람들이 좀 줄어들어요. 3학년쯤 되면 또 줄어듭니다. 졸업할 때쯤 되면 다 청산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몸에 나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해롭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영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악독과 시기와 질투와 비방과 이런 걸 버리려면 우리의 힘이 한계가 있어요. 늘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야 되는데 쉽게 버려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쉽게 버려지는 방법, 적극적인 방법이 뭐냐면 선한 행실을 더 찾아서 하는 거예요. 선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 선한 마음을 품는 것, 선한 행실을 하는 것, 선한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것, 그것을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이것을 생각지 않은 한 가운데에서 악독과 시기와 비방들이 떠나가게 되고 선한 행실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행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불평하는 아이들에게 고아원에 한번 보내보십시오.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 옆에서 쓰레기 줍는 것 한번 가르쳐 보세요. 불평하는 것이 쑥 들어가 버립니다. 반찬 투정하는 아이에게 지체 부자 여자들을 휠체어미는 일이나 밥 먹이는 일을 봉사를 한번 시켜보세요. 자기가 먹는 밥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영평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지금 도망 다니고 지금 굴에 숨어 있는 지금 현지에 있는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숨을 걸고 자를 지키고 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기도 제목이 오지만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편지하고 있는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앉아서 이렇게 시원하게 에어컨도 틀고 화면도 좋고 그죠? 얼마나 좋아요. 요즘 화면 올라면 화장을 해야 되는데 제가 화장을 안 하니까 눈이 부셔가지고 저기 그죠? 이게 메이크업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외부에 서울에 계신 분이 자꾸 하더라고. 메이크업 좀 하라고. 그거 하려면 얼마 시간 또 많이 걸립니까? 그거 하는 시간에 성경 구절 한 건 더 보지. 그죠? 얼마나 편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어요. 마이크도 좋죠. 옆에 있는 성도도 좋죠. 얼마나 좋은 옷들, 깔끔한 옷들 다 입고 와요. 93년도에 이 필리핀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쓰레기 더미에서 8명인가 1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더라고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냄새 나가지고. 입구에 1km부터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는데 그게 그 이 하수 같은 그 석유물과 같은 그런 썩은 물에 아이들이 뛰어들고 동전 하나 던진 거 그때 그거 찾으려고 막 구하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쓰레기를 한참 하루 종일 이렇게 뒤져가지고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 건지면 하루 한 끼 먹을 수 있는 식사에 이 돈이 나온다고 하대요. 그걸 다 구하고 난 뒤에 이제 시간 돼 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이 달라요.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조용하게 드리는 게 아니라 열정적으로 3시간을 예배 드리더라고요.
아이고 얼마나 힘든지 찬양을 1시간 반을 하는데 앉지를 않는 거예요. 앉지를. 예. 거기에 노인도 있고 청년도 있고 막 이렇게 있지만 아유 대단하다 싶어가지고 뒤에서 좀 아파가지고 다리가 아파가 좀 앉았습니다. 그때 23살인가 그랬을 때인데,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것들을 버리려면 버릴수록 잘 버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베드로 사도는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구원의 날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육체를 제어하고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에, 여러분 눈과 마음 가운데, 손길 가운데에 선한 행실이 날마다 채워지고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의의 병기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 사도는 왜 이 어려운 시기에 왜 자꾸 이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라고 되어 있어요. 조건이 있죠. 그 상황이 우리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당한 가짜 뉴스에 시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뉴스, 어떤 헛소리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인종이다라는 헛소문들이 있었어요. 식인종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식인종이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 때 어떤 것을 마십니까? 무엇을 마시죠? 예, 포도주를 마시죠. 예, 우리나라는 이제 포도주 하면 좀 약하신 분이 있어서 다 포도즙으로 다 합니다만은 포도주를 마셔요. 근데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포도주를 마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떡을 떼면서 빵을 떼시면서 나눠주시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바 되는 내 살과 내 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걸 자세히 들어와서 상세하게 잘 보고 들으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뭐 포도주를 먹고 빵을 뜯는 것 이것밖에 안 돼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보면. 근데 대충 들은 거예요. 대충 듣고 난 뒤에 뭐라고 소문을 퍼뜨렸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잡아다가 피를 마시고 살도 뜯어가지고 그걸 먹는다는 거, 식인 습성이 있다, 잔인한 미개인이다라는 소문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역사가 타키투스는 당시의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평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혐오를 받아 사람들이 싫어하는 존재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존재가 바로 크리스찬이다라고 이렇게 해야죠. 여러분, 그러기에 이런 비방과 헛소문 가운데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게 뭐예요? 변명하라, 또 사실을 알려라, 이 말이 아니에요. 뭘 하라고 말하죠? 선한 행실로 그들에게 선한 모습을 보여라라고 얘기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만약에 어떤 변명을 하거나 사실을 알려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기 때문에 전혀 그 사실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이 부끄러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베드로 사도는 변명이 아니라 선한 행실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답게 주인만 생각하고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며 그 삶을 온전히 살 것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뭐하라로 되어 있어요? 도모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건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와 나그네와 흩어진 믿음의 하나님의 종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함을 도모하고 생각을 하고 행실을 선하게 가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비방하는 그 손가락질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부끄럽게 하기 위해, 또한 그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그날 가운데에 하나님께 주인에게 영광이 되도록 하는 삶이 노예인
하나님의 종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종은 누구만 생각하면 돼요? 주인만 생각하면 됩니다. 종이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세상의 철학은 이렇고 세상의 문화는 이렇고 세상의 가치관은 이렇다,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종은 주인만 생각하면 돼요. 주인 말만 생각하면 돼요. 주인 방향만 생각하면 됩니다. 주인이 이야기한 것만 생각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비방한다 하더라도, 뭐 장작으로 뭔을 다 만다 하더라도, 그렇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것이죠.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의 비난, 유혹들, 제자들이 그 방법 아닙니다, 실패한 방법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했을 때에도 십자가의 방법으로 나가셨던 것을 보게 되죠. 좁은 길로 걸어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제자들을 품으셨던 것들을 바라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비난을 여러분들이 받는지 모르겠어요. 이 코로나 시국에 교회가 상당히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은 지금 사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몇몇 교회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다 지켜요. 대부분 잘 지킨단 말이죠. 돗대기로 막 교회가 오해를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괜히 예수 안 믿는 사람, 괜히 상관없는 사람도 댓글로 이상한 글을 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편하고 어렵고 또 때로는 변명하고 싶고 사실이 아닌 것을 드러내고 싶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받지 않아요. 사람들은 듣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 오신 날까지 묵묵히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 삶 가운데 어떤 삶이 필요할까요? 행실 가운데에 오히려 더욱더 선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들이, 그 소문이 부끄럽게 그들 가운데 들려주고 보여주는 것이 성도와 교회의 나그네의 삶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에는 뭐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고 되어 있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항상 새길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대로 되면 안 돼요.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로우면 죄 짓는 데만 계속 발전하면 안 된단 말이죠. 성도와 하나님의 종은 선한 데 이 무엇보다도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는 거. 죄를 몰라야 돼요. 이게 죄인지 몰라야 됩니다. 그런데 모르고 있는 죄가 있겠지만 그것은 깨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항상 순수함을 온전히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순수함으로 순수한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무엇인가요?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를 위하여 모든 제도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모든 제도에 순복하는 삶입니다.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정치제도, 또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 국가와 백성과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지요. 17절 말씀에도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누구를 존대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을 존대하라고 되어 있어요. 종교개혁자들도 많은 부분에서 이 나라와 국가와 교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많이 설명하고 있고, 칼빈도 기독교 강요 마지막 장에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설명해 놓았습니다만은 성도가, 교회가 어떻게 국가의 관계를 정할 것인가, 대해야 될 것인가, 로마서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국가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의외이지요.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의 사역자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옛날 번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이 헬라어 말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디아코노스. 그런데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지배하다,
다스린다 이런 의미의 사역자 또 사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섬기는 자, 종, 집사, 수종 드는 자를 의미할 때에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죠. 그러면 국가는 섬기는 존재예요. 섬기는 백성과 또 일반의 사람들을 섬기는 존재가 국가여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국가도 하나님의 법 아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온전히 잘 수호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국가의 제대로 된 기능으로 바라보는 것이 성도의 시각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국가에 복종하는 것이 첫 번째 의무입니다. 따라주는 것이에요. 같이 이렇게 함께 섬기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국가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칼 들고 일어나야 됩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아예 대대적으로 기독교를 성도를 죽이려고 하거나 또 전복시키려고 하거나 이럴 때에는 성도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이 국가와 정부와 또 어떤 행정 이 체계 절차 가운데에서 부정적인 부분, 연약한 부분, 나약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 모여서 세운 국가의 모습들이죠. 지금 당시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모진 핍박과 모진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단 말이죠. 자유가 포기되었습니다. 박해와 또 사형이 집행되고 재산이 몰수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이 흩어진 나그네한테 왕을 존대하고 모든 제도를 순복하고 이런 메시지를 던진단 말이죠. 여러분 같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당시에 그런 메시지를 듣다면 이 사도가 나이가 들더니만 조금 이제 이상해지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왜 이런 이야기 하나? 지금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가운데에 이 왕에 대해서 오히려 존대하고 존중 여기고 순복하라 이 말이 되나? 주 안에서. 그럼 우리가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 메시지가 필요한 그런 초대교회의 상황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메시지를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법한 로마 정부를 대상으로 초대교회가 취했던 방법이 뭐예요? 오늘 본문인 15절 말씀에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박해가 심할 때에 이들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끌려갔어요. 사자밥으로 먹잇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찬양을 드렸어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펄펄 끓는 그 기름에 그 스스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장작불에 데워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찬양을 부르고 고통 속에서도 주님 앞에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더 겸손히 더 낮아짐으로 그들이 그 자리에서 고통과 아픔을 겪었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간 그 자리에서 선한 행실로 그 노예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무덤 속으로 도피합니다. 도피한 그곳에서 선한 행실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 수 없던 그곳이 사람이 몰려드는 도시가 되어버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가정교사로 끌려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교사로서 노예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아이를 복음과 착한 행실로 변화시켜버려요. 그 아이가 변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어머니도 변화되게 돼요. 그 어머니가 변화되니까 그 바깥 주인도 변화되는 일들이 가정이 주의 나라로 온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최전선의 노예 병사로 끌려갑니다. 군인으로 끌려갔을 때에 지금 이렇게 끌려가서 이 화살바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 최전선 가운데에서도 그 옆에 있는 동료 군인들을 변화시켜버려요. 그래서 그 군대가 그리스도의 군대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지휘관을 변화시킵니다. 장교들을 변화시켜요. 군가를 부르는 사이에 찬송을 부르는 곡들이
흘러넘치게 되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정병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때로는 그 집안 살림을 맡게 됩니다. 집안 살림을 맡은 노예로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집안 살림을 맡음으로 말미암아서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놀랍게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저항하지 않아도, 때로는 우리가 변명하지 않아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잘못들, 우리의 잘못 없음들을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은 우리의 입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주목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행실 속에서 그리스도가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참되게 그 일을 행하는가, 그것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의 삶 가운데에 이 선한 행실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이 발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노예는요,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세상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주인만 주목해요. 주인만. 여러분은 누구를 주목합니까? 세상에 있는 경제적인 부분들, 환경들 너무나도 어렵죠. 시내를 보니까 너무나도 이 임대 상가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을 보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께서 하신 방법은 세상의 기류를 바라보는 중에서도 오직 아버지의 말씀, 그 뜻만을 생각하며 묵묵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상에 버려진 바 되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그 길로 온전히 걸어가셨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 오늘의 삶과 내일의 삶 가운데 묵묵히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대로 하나님의 종답게 그 길을, 착한 행실을 가지고 세상이 주목하는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주목하는 방법이요, 주인이 주목하는 그 방법을 취함으로 그 길로, 좁은 길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권속들과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또 함께 짧게 기도하고 나가도록 합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조그마하며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하늘이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깊게 안아주시니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만 의식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비방하는 소리, 세상의 어떤 기류, 물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또 느껴야 되고 우리가 또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주의 음성과 주의 말씀,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탁하신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종인 우리들을 기대하시는 그 기대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세상에 요동치는 그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주목할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를 원합니다. 기만을 버리게 하시고 시기를 버리게 하시고 모든 비반응을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선한 행실, 착한 행실 가운데에서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들이 채워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로 느끼며 알게 하는 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과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